그럼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마귀와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을 가보면 이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제가 우리 서교환 목사님 집에 있으면서 저희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꼭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이 길가에 보면 동성연애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아마 미국의 동성연애 거는 곳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가면서 코수염난 입술이 둘이 서로 길에서 키스하는 거를 아주 그렇게 대수롭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 키스하는 줄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다 코수염이 있으니까 이건 남자인 줄 아는 이러한 험한 도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로 생각 안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가운데 더욱 느끼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깝다고 하는 것. 저도 목사가 된 그 근본 원인이 주님 오시는 날 가깝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거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격려를 합니다. 우리 김성하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도 있지만은 물론 세 사람의 목사가 남았지만 두 사람은 다 목사지만은 신앙을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한 사람의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분들이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그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그 관념이 뚜렷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생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중심해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사람들이 주의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까지 뽑혀졌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것이 생각나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장로교식의 그런 교리로서 나에게는 소위 이터널 시큐리티다, 영혼에 나에게는 아무런 걱정 없다, 이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꼼빡 안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면 칼빈주의적인 연구한 소위 이터널 시큐리티, 영원한 보장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한번 이것을 제가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서 생각하는데, 거기 우리 사람들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지만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도 우리한테 있고,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하느냐 그것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도 이제 목사님 하는 말씀 가운데 했는데, 지금 여기가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과 이제 열매를 이제 웅물이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얼마든지 짝을 지어도 걱정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짝지어서 해도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식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게 만일이 가지가 우리가 이게 세상에 있어도 좋다고 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속에서 열매를 맺자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달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세상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 밖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세상과 가까워질 때는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열매를 자꾸 따먹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과 하여금 어떻게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 나무가 참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완전히 세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는 세상과 이렇게 손을 잡고 살아도 걱정 없다 생각하면 그게 곤란해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을 못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데려갔을지 모릅니다. 이게 저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성도들에게 대한 굉장한 걱정이에요. 예수도 잘 먹고 교회도 많고 하는데 이 세상과 짝질 일이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는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를 때를 따라서 부인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으로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참 위험해요. 저는 그 목사님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사람이 안수를 받을 때에 뭐 우리 중국에 있는 김성환 목사님의 간증하는 그 목사님을 위해도 지금 우리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아이고 한 목사님이 몹시 화를 내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화를 내는데 막 야단법석 하는데 그게 무슨 좋은 면에서 무슨 야단법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구할까 이런 그게 아니라 참 제가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는 요즘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평신도들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할까 안 할까 하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면에서 말씀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서로 목사님들끼리 교회를 팔고 사고 한대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자리를 잡았고 이제 한 지가 한 2년 되고 우리가 성도가 뭐 한 몇 명 되는데 지금 새로 개척하는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무슨 마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이런 매매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참 이게 부패했다 하는데 그 풍습이 지금 미국까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화를 막 내면서 이런 못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우리가 만점짜리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신앙도 평신도의 신앙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인지 해도 다 만사가 형통하고 우리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여 유익에 이른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저는 참 우리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 오히려 한국이라면 모르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 와가지고는 신앙을 저버리기도 쉽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마저 주님께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일찍이 데려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하는 그런 걱정을 제가 굉장히 요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주일 정도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요전 시간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왜 우리가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봐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3가지 중요한 날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한번 이 세상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3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면 무슨 날이겠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제일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어떤 날? 예, 태어나는 날. 예. 나는 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생일이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결혼하는 날. 예? 결혼.
이게 이제 잔치죠. 잔치, 혼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죽는 날이라고. 그랬죠? 예? 이 세 가지 날이 우리 인생살이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날은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너희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너희가 하나가 되라가는 이 명령이고, 이러한 면에 봐서 이 결혼을 우리가 회피를 못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 날은 원칙적으로 이 세 날은 다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고 결혼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애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는가, 이것에 따라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하느냐, 내가 이제 유명한 어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큰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지의 아버지에게 태어나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애에 가장 우리 midlife 가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누구한테 시집장가 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또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죽는 날인데, 이 죽는 거는 왜 중요한가? 이 죽은 다음에 여기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면하지를 못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날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건 육체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념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한 날을 또 이제 기념하고, 그 다음에 죽은 날 이제 제사 지내고 뭐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기념하는 사람들이 많죠. 추도 예배도 보고. 이 세 가지 날이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거는 육체적인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우리의 몸에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러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날이 있고, 근데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날에도 우리가 이와 똑같은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권세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또다시 영적으로 탄생되느냐 하는 것이 또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또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날이 또 우리들의 영적인 면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세 가지의 그저 원칙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여기 공통점이 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태어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죽는 날에 여기 공통점이 뭐 있어요? 이름이 공통. 이건 너무 쉬운 대답이고, 이름이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간.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공통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날, 결혼하는 날, 죽는 날, 이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에 연결되는 날이에요. 예? 첫째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아마 여기서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되다가 어떤 과정을 밟았든 간에 우리가 낳는데, 이 날에 나의 부모가 누가 되는 게 결정되는 날이에요. 예? 이제 탁 나고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 엄마야?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연결이 돼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는 그게 요 세 가지 사건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날은 우리가 나가지고 내가 어떠한 육신의 아버지와 어떠한 육신의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이 이 날이에요.
그리고 야 이거 참 내가 잘못 낳았구나. 지금부터 이때부터 난 날부터는 걱정을 해야 된다고요. 엉터리 어머니 아버지여서 야 이건 내가 고생벌이다 했구나. 이와이면 이병철의 아버지 이병철의 어머니에 탁 나면 야 내가 팔자 고쳤구나. 이제 이 날이 이렇게 결정되는 날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가는 것도 본인이 혼자 쭉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누구와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생애가 또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는 날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하나님 쪽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고고춤을 치느냐 하는 이러한 그 또 자기의 또 그 다음에 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가 하나부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것이 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와 연결되는 날을 상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태어난다고 하는 이 자체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제가 육신적인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그러면 낳는 그 본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낳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원해서 자식을 우선 낳습니까? 여기 이렇게 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부부가 있다고요. 근데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무엇인가 결정이 돼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이제 아들 하나 낳아봅시다. 자식을 하나 낳읍시다. 그랬지. 그 자식이 나로 하여금 낳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야 지금 내가 들으니까 거기 민지라는 하는 아이가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는데 여보 우리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난 민지가 아니라 우리 저 자식을 낳읍시다 해가지고 난 아이가 결과적으로 민지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여기에 이제 이 태어났을 때에 이 부모가 이 자식을 낳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내 것을 부자가 와이프가 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후처를 얻었든가 첩을 얻어서 자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지금 내 있는 재산, 내 있는 명예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를 낳는 거, 이제 후손을 두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사람의 것을 받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계승을 받기 위해서 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다음부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어요. 자식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자기의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자기의 뜻을 그 자식에게 이루기 위해서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자식과 부모 사이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 자식을 낳을 때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 소위 말하면 주로 아버지죠. 아버지의 것을 계승을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은 언젠가는 육신이 쇠약해져가지고 없어질 텐데 그때에 자기 했던 것을 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자식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식은 나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나는 내 마음대로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자식에게 하면 너는 앞으로 나의 계승을 따라서 열심히 내 사업을 인계받아라.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할 때에 이 자식은 생각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낳지 당신과는 관계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해가지고 반항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남을 받은 사람이 내가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낳았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면은 진짜로 순종하고 참 복받은 녀석인데 이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나가지고 난 줄을 생각하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녀석이 없고 또 이런 자식을 낳은 부모처럼 불행한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칙을 다 버려버렸으니까 오늘날의 사회적인 제도가 또 어떻게 말하는 거면 자식을 하나의 부모와 연결없는 분명히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연결을 갖는 건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또 가르칠 때 야, 너 낫지? 넌 지금부터 부모 말 안 들어도 돼. 엄마 때리면은 가서 고발하면 엄마를 잡아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이 자식을 독립적인 인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든가 딸이든가 시집 가서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와 똑같은 부모 밑에 사는 사람이지 이게 절대로 독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칙적인 이제 계율이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이 육신적인 문제가 이렇다 그러면은 또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에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능력을 이 거듭난 사람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건데 오늘날에 이와 똑같이 사람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거듭난 것은 내가 잘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한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과의 반역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우리가 이 점을 참 잘 알아야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고 하는 것,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고난을 나에게 주기 싶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지고 귀신도 내주고 병자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하라고 나를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불효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에 사람들이 말할 때 특별한 몇 사람만 예수 믿는 목사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 권사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무슨 예수 이름으로 하는 줄을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고는 예수 이름과 관계없는 줄을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듭나게 했을 때는 자기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나게 했지 절대로 자기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식 난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낳아가지고 버리기 위해서 난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여기에. 내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거듭이라는 말만 빼면 다시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을 때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바로 믿었을 때에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신명기 그런 면에서 이제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우리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 4장 3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36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려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신 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산천차자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하시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만든 그 원인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이기고 여기에 있는 그 후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열조들로 통해서 그 모든 그 이상의 강한 나라들을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러한 모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너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는 후손들을 내 계명을 지키고 훈련을 시켜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 우리들은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고 우리들이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러한 과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여기에 있는 모든 계율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교훈을 순종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열국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라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특별히 제가 3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랬어요. 예? 왜 알라 그랬어요? 알아. 영어로 하면 know.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당신을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 땅 전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하는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칙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에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지금 박학선 목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거듭나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거듭나는 것을 배우기, 거듭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생각하는 이거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공부하는가 알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간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이 고난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가장 그 어려운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장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데려가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안 데려가니까는 이곳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리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듭났고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교훈을 배워가지고 이 교훈대로 살 때에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거기 보고 이제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것이 몇 가지 아는 것이 중요한가?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여기 이제 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19절, 1장 19절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19절을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도 보니까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에베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알리고 싶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럼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낳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낳아줬다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항상 불평이 있다고요. 나를 낳아줬는데 왜 나를 갖다 좋은 학교를 못 보냅니까? 나를 낳아줬는데 왜 내가 사달라고 하는 자동차를 안 사줍니까? 나를 왜 내놓고는 아버지 나에게 이거 안 주고 좋은 옷 안 주고 이걸 안 해줍니까? 하면은 이 녀석은 일생 죽는 날까지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 아들이 일찍이 깨달아서 알기를 나는 이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절대로 부모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사람이다.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은 매일같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아버지야. 내가 오늘은 무엇을 아버지를 위해서 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아무리 이 아버지가 유명한 대통령이고 부자고 해도 이 아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 그 아무개 아들이야. 그렇지만 이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는 아무런 소용없는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4장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믿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시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시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찾아와서 여기서 우리의 자녀된 고난을 배워가지고 우리들에게 날로 배우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세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사모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그 후반간에 이제 후에 나가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내 이름, 소위 자기의 이름 패스포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에 그러한 일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했든지 우리가 무엇을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썼죠. 그게 안 쓴 것이라면 모르는데 분명히 그렇게 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데 안 일어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없는 말을 했든지 우리가 무엇인가 몰라서 픽업을 못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거짓말 했을 일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해도 똑같이 듣지 못하는 우리가 뭔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세요. 사람은 참 아주 듣는 거 그래요.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5시 반까지 오시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6시 반으로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내가 이제 한번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은 가끔 그런 충돌이 잘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5시 반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6시 반으로 들었대. 그래서 내가 녹음기를 하나 사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가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탁 틀어놔가지고 이제 그게 돌아가는 줄 모르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가끔 시험해 본다고요. 뭘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제 몇 시에 오라 그랬지? 하고는 또 틀리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들으니까는 그게 안 맞아. 그러면 녹음기를 탁 틀어보면 그러면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면 여지없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니 해도 말을 제대로 못 들어요, 사실. 나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말이 5시로 한 말이 나에게도 6시로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만 옳고 당신이 그러다고 그런 면에서 말한 게 아니고 단지 제가 한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때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말을 다 틀리게 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말씀 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길래 뭐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봐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이것이 이제 비등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첫째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예수가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 거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그 속에 있으라 이거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참 제자가 된다. 자기를 믿는 자가 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지 지나가는 박서방 지나가는 김서방에게 한 약속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첫째로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의 제자냐 아니냐 이거부터 결정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도저히 가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나는 예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는 중에 나는 너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지만은 참 내 제자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나를 졸졸졸 따라왔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다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 단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바로 내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신 그 서론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직전에 있는 말을 굉장히 빼먹을 때가 많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진리를 알지니. 예? 제가 여기 영어로 제가 한번 요거를 써드리겠어요. 영어로 이게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요. 이게 좀 영어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요가 이제 you나 마찬가지죠. You shall know the truth. 이렇게 하고 가마치고 truth shall make you free. 자, 우리 한국 성경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썼습니다. 한국 성경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영어를 써놓은 원인은 여기 영어에는 굉장히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첫째로 뭐라는가 하면 You shall know the truth. 이거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진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는 곧 생명이다. 예수는 구주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지만은 이 진리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말이에요. 제가 인간적인 비유를 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레이간 대통령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여기 레이간 대통령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죠. 레이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나 마찬가지예요. 레이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그 트루시나 마찬가지예요. 진리. 예? 그거는 거짓 없는 진리니까는 인간에게도 예수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일반적인 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속에 레이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레이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가 되지, 그것을 모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레이간 대통령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얽매인 거에서, 마귀의 얽매인 것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얽매여 있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요게 칸마를 쳤다고요. 그럼 이 칸마라고 하는 건 보통 영어에서 보면 이것을 수식하는 뜻에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무슨 진리인가 하면은 곧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라 이 말이에요. 요게 지금 좀 언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좀 잘 이해 못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알게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중요한 단어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 얽매인 것, 귀신들이 와서 잡아먹고 감기를 갖다 주고 병을 갖다 주고 하는, 이게 얽매인 생활이에요. 얽매인 생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사람을 꽝꽝 눈다고요. 감기의 균으로 먹고 또 이게 서로 사람을 질투하게 하는 걸로 묶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 완전히 묶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 아는 것,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자유해 주는 거지. 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벌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이 자체를 과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메모리가 좋지를 못해서 어제 배운 거 또 잊어버린다고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10년 전에 한번 딱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내 생활하면 됐지, 왜 매일같이 주일날에 와서 예배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보고 무슨 부흥회를 찾아고, 왜 그럽니까? 그거 왜 그래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하도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뜯어먹고 공격을 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는 이것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 여기 영어는 너무 분명해. Ye shall know the truth. 이제 진리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희를 풀이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오늘날에 참 우리가 불쌍한 것이, 주일날에 한번 예배당 가가지고 그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은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보고 하는 때에, 예? 그래 우리 로마서 10장, 그게 10장에 있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 왜 들음에서 난다 그럴까요? 그게 자꾸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을 때 또 믿음이 거기서 생기고, 또 들을 때 또 믿음이 생기고, 또 들을 때 생겨서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또 자꾸 우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에서 또 나와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이 자체, 이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그 알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것을 알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게 곧 무엇을 말해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뭐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진리가 예수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뭐 이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가 예수고 예수가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탈이에요, 이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생활에 생각할 때에 마치 이 세상에 돈이 나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생각할 때에 벌써 아는 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가지고 막 열이 날 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의사 부르기 전에 예수를 불러야지 하는 이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은 금세 예수는 넘버 투고 의사를 먼저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모르는 거지. 곧 예수가 진리라는 게 곧 예수요, 예수가 생명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과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이게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것이 이제 그 3장 6절에 있죠.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찾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것은 제가 이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5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증뱅이가 된 자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이 첫째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여기는 깨달은 걸 말했습니다. 그 거지를 볼 때에 안증뱅이 거지를 볼 때에 그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안 것은 곧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를 간증했어요? 첫째로 그에게 간증한 것은 나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그랬어요. 예? 금과 은은 나에게는 없고 오로지 그냥 첫째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못 해주겠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이라든가 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금과 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병원에 가서 좀 고쳐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금과 은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민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곤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나에게 돈을 좀 주면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의 이 안증뱅이 든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안증뱅이 돼서 문제는 이 안증뱅이를 완전히 고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금과 은, 소위 말하는 돈을 달라고 손 내민 사람인 걸 압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것을 뭘 알았는가 하면 그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고 그것을 내가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가 내게 주노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준다는 것을 줬으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 사람이, 물론 다른 성경에 다른 병 고치는 거에도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요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증뱅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시오. 당신이 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걸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받아봤자 소용없고 나에게도 줄 수도 없는 거지만은,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로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나지 않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날에 많은 병자가 낫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첫째로 우리가 금과 은을 원해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간다고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다가 다른 것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진리를 믿습니다 하니까 이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무슨 거든지 예수 이름 이외에는 이루어질 게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문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읽은 대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읽은 대로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를 않아요. 그 약속을 절대로 안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가니까 너 그럼 세상에 가봐. 세상 방법으로 썼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해봐라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어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세상의 방법 쓰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 쓰지 말고 제일 먼저 주님의 방법을 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병은, 문제는 병을 고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이 있을 경우에 병을 고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우리 아이가 열이 나고 막 야간법석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의사를 부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몹시 병하는데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기 있는 병마야 싹 물러나가고 하루 속에 일어날지어다 할 때에 그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아이는 이것은 병원에 가야지만 될 거라면 그때는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 주신다고요. 지금 아무에게 전화를 걸어라. 병원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로 말미암아 열어준다. 제일 문제는 어딘가 하면 우리의 제일 먼저 프라이어리티,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기준을 뒀는가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그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참 많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의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약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쉽게 말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있는 문제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truth shall, knowing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 진리를 아는 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고 싶으면 병원에 가고 저 무당한테 가고 싶으면 무당에 가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아까 그렇게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유대 사람, 예수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날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다고 하는 걸 먼저 믿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오니 해결해 주시오 할 때에 누가 와서 의사가 와서 문을 턱턱 두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나는 해결을 받으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아까 이제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도 그래요. 나도 가다가 그런 것을 한 적이 많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금과 은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재물을 말하지만 때를 따라서 우리 지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혜로서 내 의지로서 내 지혜로서 해결해 보자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실패한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약 한 2분 3분 동안